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4절과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열정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이제 제사장에게로만 가서 그 치유가 다 되었음을 말하고 그리고 증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 나병 환자는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밖으로 나가서 곧장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많이 전파했던 것이지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심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예수님은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다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죠. 또 매일 같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 앞에 붙잡혀 갔을 때도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전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는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치명적으로 그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또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좀 하기 어렵다든지 하기 싫은 방법 같으면 그것을 무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열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네가 깨끗해졌음을 증명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러면 사람들에게 숨기고 율법에 있는 대로만 제사장에게 가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회복을 입은 은혜 받은 자의 열심을 그러면 억눌러 버리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심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 안에 머물기를, 그 열심히 순종 안에서 행해지기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회복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서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애원을 했더니 그가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것만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애원을 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는 또 자랑스럽게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께 어떻게 애원을 하면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보다 그가 더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은 마치 다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나병을 기가 막히게 잘 치료하는 의사로 그 당시 소문이 났던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갔다면 과연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그 율법서 아닙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온통 나병에 대한 그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어떻게 진단받아야 되고 또 나병은 어떻게 그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치료를 증명하는 방법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뭐 이렇게 해갖고 나병 색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의 그 히브리어 의미를 보니까 때리다, 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때려서 하나님이 저주를 치셔서 생긴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에요. 신명기서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도 나병을 말하는 것인데 나병은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신 저주의 병이므로 그 병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나병을 치유한 기록이 딱 두 곳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저주를 미리암에게 내려버려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제 아론의 부탁을 받고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 그 이하에 보시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또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았다는 기록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기록밖에 없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말해주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어? 라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된 나병 환자를 조용히 제사장에게 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많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회복해 주셨을까요? 그분은 유명한 의사가 되시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키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율법에 얽매여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로부터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증거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그분이 진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과 그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함 받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어쩌면 내 자신을 더 드러내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